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을 저희들이 순전하고 착한 마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함으로 놀라운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바치신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 희생이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니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 현장으로 한번 가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에서 기록해 주신 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그 현장으로 이제 시간을 땡겨서 그 장소로 가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더 가까이 마주하고 또 주님의 그 고난의 신비를 우리 영혼 깊이 간직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서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과연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식적인 것 말고 내 마음에 그 깊이 와닿는 그 느낌이 어떤가요? 십자가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많이 있죠. 나를 창조해 주신 것도 사랑이고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도 사랑이고 또 이렇게 자라서 자손을 얻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그 사랑이고, 그렇죠? 또 우리가 이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도 사랑이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큰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의 상징이 바로 십자가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십자가 나무가 아니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죠. 할렐루야.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께서 그 육체를 찢으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를 살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는가? 그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읽은 2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이제 들에서 한 젊은이가 오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죠. 구레네라고 하는 그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억지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게 한 것이죠.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죠. 예수님을 가장 환영하고 기쁨으로 맞이해야 하고 받들어야 될 그 사람들이죠. 그렇죠? 우리가 누굽니까?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영광스러운 존재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가슴 깊이 찔리는 그런 장면이 아닙니까? 그들은 누구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피조물이 누구를 끌고 가요? 창조주를 끌고 가고 있는, 질질 끌고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끌려가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질질 끌려가신 것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질질 끌려가신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의 죄가,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도 나의 죄가 예수님을 그렇게 질질 끌고 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아멘. 네. 인류 역사 가운데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그 부르심을 받은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도저히 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죠? 너무나도 맞아서 이미 피를 흘리고 이제 맞아서 몸이 퉁퉁 붓고 그래서 더 이상 한 걸음도 걸어 발을 옮기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온 인류의 죄, 바로 내 죄를 짊어지 가시는 그 예수님의 그 곁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라도 대신 지고 갔다는 것, 우리가 이 시몬에게도 고마움을 표해야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도 그렇지만, 그렇죠? 그때 27절에 보면은 또 같이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있었죠? 백성들과 여자들이에요. 백성들은 그냥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며 가슴치며 통곡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과연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할 수 있을까요? 내 죄가 예수님을 저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셨구나. 내 죄 때문이라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는지 그 이유와 그 목적을, 내 죄 때문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아마 가슴을 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도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냥 저 유대 한 청년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믿고 정말 가슴을 치는 사람도 있고, 여기 여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할 때, 그때 같이 따라다니면서 뒷바라지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죠. 누가복음 8장에 보면은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오늘 자매님들이 바로 그런 분들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로 정말 온전히 항상 주님과 또 주님의 제자의 팀과 함께하는 그런 자매님들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매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백성들 같이 그냥 멀리서 따라가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람들, 주님의 그 십자가가 헛되게 그냥 죽어가고 지옥불에 떨어져가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사실 이 예루살렘은요, AD 70년에 완전히 돌 위에 돌이 하나 남지 않게 완전히 다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와 같은 일들이 앞으로 또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환난기가 요한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해서 회개시키기 위한 큰 환난의 시대라고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예수님이 생각하시면서 AD 70년뿐만 아니라 그 큰 환난의 때를 생각하시면서 나를 두고 울지 말아라. 오히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너희 자녀의 세대를 두고 울어라.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를 두고 울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옛날 같지가 않아요. 저희 청년 때는 우리나라에 대부흥이 일어나는 때였어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선교단체 하나 만들어서 하면 사람들이 막 복음 듣고 구원받고 공동체 이루어서 헌신하고, 그때 당시 선교사로 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선교 대회를 하면은 보통 한 6,000명씩 막 선교사로 헌신하고 또 실제 갔어요. 그리고
가든지 후원하든지 아니면 그 선교와 관련돼서 일을 하는 그런 분들이 또 대부분이 또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게 우리나라 한국 교회예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은 신학대학원들이요, 학생들이 이제 미달될 상황이 돼요. 신학대학원은 일반 이제 대학들을 나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한 사람들이 이제 소자의 과정을 배우기 위해서 가는 곳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훌륭했던 신학대학원들이 지금은 청년들이 가려고 하질 않아요. 그저 자기 먹고 사는 거, 자기 인생 즐기는 거, 이거 외에는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물론 그 중에도 너무나도 헌신적인 그런 청년, 청소년들이 우리 네트워크에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수천 명 모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그러나 정말 오직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젊은이들 위해서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자를 기억하라고 외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우리의 눈물을 쏟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주님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울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부모가 역시 자녀들 위해서 울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믿는 부모들이야말로 자녀들을 위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예. 여기 앞에 시몬도 보면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 보세요. 마가복음에 나오죠. 15장에. 여기도 그 부모와 자녀들의 이 믿음이 계승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염두에 두고 지금 한마디 한마디 말씀하시죠. 주님은 헛되게 말씀 안 하세요. 한마디 한 말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때 이제 다른 죄수 두 사람도 예수님과 함께 처형장으로 끌려가고 있었죠. 그 처형장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해골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어요. 골고다, 갈보리, 해골이라고 하는 그 불리는 곳이었어요. 그야말로 저주의 장소죠. 십자가 자체가 저주잖아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지신 그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해골이라는 곳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았습니다. 33절에 나오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달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때 죄수들도 이제 십자가에 달렸죠. 예, 근데 그쪽 한쪽은 오른쪽, 한쪽은 왼쪽 이렇게 해서 양쪽에 오른쪽과 왼쪽에 십자가. 그래서 세 개의 십자가라고 말하죠. 세 개의 십자가. 자,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4절 보면은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 속에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대로 끌고 가고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은 그 사람들.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대로 끌고 가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누굽니까? 내가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게 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예수님만 온전히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응답을 하는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일 하고 있는지 모르고 살아요. 예. 지난번에 어떤 어린아이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죠. 진화를 믿는 것은 저의 인권입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예. 그게 인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인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인권은 어려서부터 창조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게 하나님 주신 인권이죠.
자기가 진화를 믿는 건 뭐예요? 그 마귀가 말하는 인권이죠. 그 인권이 어떤 인권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멘. 왼편에 사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을 대적하고 항상 부정적이고 그리고 유물론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교회의 십자가를 뽑아버리고 교회를 다 파괴해버리고 그리고 불살라버리고 죽이고 이 마귀가 하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어떻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을 항상 인정하고 범사에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따라가고 착하고 순종하고 긍정적이고 믿음의 말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 딱 갈라져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오른편이냐 하나님 왼편이냐 딱 갈라져 있어요. 예수님 편이냐 마귀 편이냐 딱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식이 딱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이 딱 갈라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총명해야 될 줄 압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그러면서 제비를 뽑아요. 그게 뭐하죠? 예수님의 옷을 나눠 가져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왜 가지려고 하겠어요? 그거 가지고 아마 뭐 나눠서 자기 옷을 해 입든지 뭐 통으로 짠 옷이니까 누구한테 팔아먹든지 그러려고 했겠죠. 예수님의 옷은 누가 입는 거죠? 회개하고 믿는 사람만 입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겠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깨닫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고 백성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비웃어요. 왜 비웃습니까? 뭐 하나님 택한 사람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예수님의 구원은 비방이에요. 전도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을 비방하는지. 정말 겁도 없어요. 그야말로 겁대가리가 없어요. 겁대가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는데 비웃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복음을 전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반응들. 누가 그랬죠? 지도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구원을 메시아를 맞이하고 받아들여야 될 그 사람들이 자기의 그 지위를 뺏길까 봐 위협을 느껴가지고 시기심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병정들도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면 자기나 구원하지. 예수님의 그 구원,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조롱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심지어 옆에 그 못 박힌, 옆에 달린 십자가에 달린 죄수까지도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모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예수님의 구원을, 그 큰 구원을 우리가 받들고 전파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항상 인정하면서 그 예수님의 왕되심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들도 비웃고 있죠. 백성들도 조롱하고 있죠. 그리고 죄수까지도 모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우리의 왕되심에 대해서.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수록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다가 감사하게도 39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달려있는 죄수 중 하나가 이제 이제 모독을 하고 있었고, 그런데 또 다른 하나가 이제 그 다른 죄수를 꾸짖어요. 그를 꾸짖으면서 이런 말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체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이 말씀 속에는요,
우리는 우리 죄 때문에 죄값을 받고 있다. 죄값은 사망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죄값으로 당연한 일이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중에 구원받죠. 똑같이 예수님 옆에 있으면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고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완전히 두 길과 두 운명으로 딱 갈라져요. 이것은 온 인류를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있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영생 복락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뭐에 따라서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이것을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 여기 강도 중에 한 강도가 그랬어요.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41절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마땅히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인데 자기의 죄 때문에 대신 돌아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비록 강도 같은 나였지만, 강도 아닙니까? 하나님 거 내 건 줄 알고 그렇게 막 욕심부리고 살아는 강도 같은 나였지만, 주님이 죄 없는데,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담당해 주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서 또 더 나가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42절에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 놀라운 고백이에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시려면 어떻게 되죠? 이 아마 강도도 살았을 때 나쁜 짓은 했지만 소문에 예수님이 뭐 십자가 달려 죽는데,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성경도 살아난데, 그 얘기를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 들었지 않고서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비록 저렇게 달려 돌아가시지만 예수님 우리처럼 죄값을 죽는 사람이 아니라 죄 없이 온 일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실 거야. 이것을 믿었으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나라에서 왕으로, 주님으로 다스리실 분이십니다. 그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8장에도 예수님 말씀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 나라 왕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왕이냐? 빌라도가 할 때 내가 왕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증한 것이 뭐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이 왕이 되십니까? 무덤에 계신데 무슨 통치를 하십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활의 증거가 야말로 우리가 강력하게 전파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 주님이 왕으로 타시는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함께 왕노릇하는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요, 내가 보호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더라. 예수님만이 아니라 거기 그런 사람들이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보니까 예수님을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할렐루야. 네. 누가요? 이 은혜의 때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고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주님으로 모시고 산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말로 닿을 수 없는 환난의 때 순교당한 사람들, 목배임 당하고 그 주님을 전하다가 순교당할 이런 사람들 다 살아나서 그때 왕노릇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은혜의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그 미래를 바라보게 하는지 모릅니다. 비록 환난 때라도 정말 목배임을 당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믿고 따라가게 될 때 얼마나 놀라운 영광을 주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누구죠?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여기 한편 강도. 예. 그리고 우리 믿습니까? 예.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와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같은 그 동질감을 느낀 사람이에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여기 나오는 이 강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부활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부활하기 전 부활신앙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죠. 다윗이 말한 것에서 사도행전 2장 3절 뭐라고 말씀하면 다윗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게 사도행전에서 증거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17절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다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걸 증거하고 있죠. 여기 강도도 마찬가지. 한편 강도도. 근데 좀 다른 것은 제자들은 요한복음 2장 22절의 말씀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할렐루야. 부활한 후에, 부활 후 신앙이라고 말하죠. 할렐루야. 어쨌든 부활 신앙입니다. 부활 신앙만이 우리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부활 신앙만이 모든 죄를 이기고 승리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것 뭐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아 달아 죽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걸 인정하면은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 노릇하면 살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러고도 내가 주인 노릇하고 산다. 그건 구원받은 게 아니죠. 어떻게 주님을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구원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할 수 없는 위선이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는 아닌 거예요. 그거 위선이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진실한 믿음을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부활신앙, 부활 후의 신앙을 갖고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께서 왜 숨을 거두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그 다음 말씀을 보면 44절 한번 보시죠. 어느덧 난 12시쯤 되었는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 못 박히셔서 3시간이 지났어요.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 오후 3시까지. 3시간 동안. 예수님이 16시간 동안 십자가 달리셨잖아요.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물까지 쏟으시고 해서. 왜냐하면 피 흘림이 있어야 죄가 용서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깜깜한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나는 그 사건을 볼 수 있어요. 45절에 보면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은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다른 복음서 보면은 휘장이 성소 있잖아요. 성막. 성소 안에 휘장이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딱 갈라져 있는데 그 가운데 휘장이 있다. 휘장, 커튼. 근데 그거는 누가 찢을 수 있는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튼튼한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소가 양쪽에 매달아서 소가 양쪽으로 달려야 이게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밑에서 사람이 찢은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찢어주신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소의 휘장은 한가운데 찢어졌다. 그런데 성소의 휘장이 뭐야? 자기 육체를, 예수님이 육체를 가리킨다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죠.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0을 보면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무조건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연합되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딱 찢을 때 그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겠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어마어마한 성전 어떻게 3일 만에 져?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그 휘장을 찢어서 자기를 찢어서 자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보혈을 힘입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셔서 성수에 들어갈 담력, 성수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엔카운트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담력이라고 해서 말씀하셨는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휘장 가운데 나가서 예수님의 육체를 찢으신 그 휘장 가운데 나가서 그 보혈을 힘입어서 나가서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건이 벌어졌을 때 큰 소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이 말씀하시고 그는 숨을 거두셨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에 요한복음 보면은 다 이뤘다고 선포하시고 숨을 거두셨어요. 그때 백부장이 고백합니다. 그 백부장은 사형을 집행하는 모든 걸 주관하던 사람이죠. 그죠? 책임져요. 딱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보고 그 다음 하나님 얘기가 뭐죠?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건 로마 백부장이에요. 중대장.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할렐루야. 죄 없는 분이라는 것을 백부장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중요한 것처럼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거. 그래서 강도도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고백했고요. 심지어 가룟 유다도 나는 무지한 피를 팔았다. 그렇게 고백했고요. 빌라도도 내가 다 사사치 들어봤지만 이 사람에게 죄를 찾을 수가 없더라. 그래서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그가 행한 일은 죽일 일이 없다.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고 또 빌라도가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고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일이 없고 아무 죄도 나는 그에게 찾을 수 없고 그에게 죄를 찾지 못했고 그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보수가 있죠. 사도 요한은 그랬어요. 그에게는 죄가 없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도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경꾼들도 가슴을 치면서 정말 저분은 억울하게 돌아가시는구나 가슴을 쳤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지인들도 그것을 지켜봤습니다. 그 자매인들도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 여제자들이죠. 다시 말하면 백부장도 그는 정령 의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등장하죠. 요셉이 등장합니다.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장사 되시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 몸, 자기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얼굴과 얼굴로 교제하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바이블 타임, 말씀 묵상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가능하게 해주신지를 이제 더 확실히 아시겠죠? 주님이 내가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 대해서 말씀 묵상 기도로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불한 대가를 생각하면 자기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걸 생각하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묵상 기도에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말씀 묵상 기도에 순종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잠자리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지 못한 것에서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장사 되셨습니까? 우리 죄를 아예 장사 지내버리신 거예요.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깨끗게 씻으실 뿐만 아니라 아예 장사 지내버리셨어요. 장사.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그래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고 공의의 의원인데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거 다 찬성하는데 찬성하지 않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니까 찬성할 수가 없지. 국회의원들 다 찬성하는데 거기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양심적인 사람들, 어떤 아주 악한 법을 만드는데 다 찬성하고, 그런데도 그냥 어떤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기권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딱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용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법이라고 다 옳은 법인가요? 너무나도 인본주의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들 얼마나 많이 만드는데요. 그거 반대하기 바빠요. 예. 여기 요셉이라는 사람은 정말 오른편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시신 달라고 그래서 이때 니고데모가 또 등장하죠. 같이 예수님 시신 다 싸매고, 그리고 그 삼배로 다 싸고 바위로 판 무덤, 아무도 묻힌 적이 없는 새 무덤에다가 딱 장사를 지내죠. 예. 그렇죠?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55절에 보면은 갈릴리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닌 여자들이 뒤따라와서 그 무덤을 봅니다. 시신이 어떻게 안장은 잘 됐는지 그걸 다 살피고 확인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숨을 거두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무덤에 묻히시기까지, 예수님의 요람에서 예수님의 무덤까지 함께 하신 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자매인들이었어요.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서를 많이 가진 사람도 아니었어요. 남자들도 아니었어요. 군인들도 아니었어요. 가장 연약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나약해서 예수님 믿지. 맞습니다. 나약해서 예수님 믿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정말 하나님만 전능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전능하지 않다, 나는 인간이다, 나는 피조물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까? 여기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뭐 했습니까? 향료와 향유를 마련했어요. 향유와 향유는 사실 예배예요. 집은 뭡니까? 집의 셀을 열어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 교회식으로 말하면 자기 집의 셀을 열어서 예배 드린 거예요. 거기에 안식이 있었어요. 쉼이 있었어요. 네. 이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는 거죠. 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 기도하고 또 셀을 열고 하는 것은 우리 집에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를 여는 것이고, 그리고 은혜와 안식을 누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은 왜 숨을 거두셨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왜 무덤에 묻히셨다고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장사지내 버리려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이게 진정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주인 돼서 계속해서 고집부리고 살 수가 없어요. 항상 주님으로 모시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면서 살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고 믿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목숨을 내어주시고 숨을 거두셨기 때문입니다. 성전 휘장이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진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를 찢으셔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죄 없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믿음으로 나갑시다. 우리 두 손을 벌려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원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 말씀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믿어서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주신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숨을 거두신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내 마음에 살아계신 주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또 만나고 있고 또 만날 것입니다. 주님, 이를 위해서 육체를 찢어서 흘리신 그 보혈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시려고 주님은 무덤에 붙이셨습니다.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장사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활하실 때 완전히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서 주님과 함께 부활 생명으로 연합되어 새로운 삶을 살도록 출발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리스도와의 연합,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심과 부활하심의 이 연합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항상 여기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항상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는 것을 항상 인정하면서 여기면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의 인생 전체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이 은혜의 때, 이 은혜의 기회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마음속에 모셔드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지금까지 말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못한 그 위선의 옷을 다 벗어서 찢어버리고 이제 예수님만을 정직하게 주님으로 인정하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숨을 거두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를 장사 지내시려고 무덤에 묻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를 의롭자고 하시려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세요. 제 마음으로 활짝 엽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엽니다. 주님만을 모시고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이 몸에 아픈 곳이 있습니까?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선포합니다. 치유될지어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풀릴지어다. 모든 어그러진 관계 때문에 가슴앓이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권세를 의지하여 선포합니다.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십자가의 신비로 우리에게 이 시간 계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계시 안에 교환이 이루어졌고 이 계시 안에 승리가 있고 부활의 능력과 영광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 가운데 항상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내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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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